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히스기야 왕의 이름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이 히스기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힘, 이런 뜻이 히스기야입니다. 무슨 정당 이름 같죠? 여호와의 힘,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힘.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푸하입니다. 푸하. 이제 성령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푸하가 왜 푸하냐면 자녀가 늘 푸하하하 이렇게 웃는 아이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푸하라고 지셨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이름은 딱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푸하.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잘 웃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제가 그 푸하를 볼 때마다 이름을 정말 잘 짓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생각해 보세요. 평생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라오는 동안. 25살에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매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라고 부를 때마다 여호와가 너의 힘이야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전능자야, 이런 얘기를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전능자구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자랐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도 그런 좋은 이름 가진 친구들이 있죠. 예찬이 얼마나 좋아요? 성찬이, 저기 뒤에 방금 들어오길래 한번 불러봤어요. 다음부터 일찍 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가 듣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전능자, 늘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힘,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 그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거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평가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이 훌륭했다, 이런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세종대왕 같다라는 평가를 드리면 얼마나 그게 큰 칭찬이고 좋은 평가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런 칭찬과 평가를 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29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54살에 그가 죽게 되는데, 그가 통치한 지 14년 만에 25살에 왕이 되어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39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정도는 어떻게 할 힘이 없는 정말 미약한 나라가 남유다였고, 남북이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유다였고,
그리고 당시에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네립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진격해서 남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려고 이제 온 거죠. 당시 아수르는 감히 유다가 어찌할 수 없는 초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기를 하긴 하지만 구한말에 저희 나라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산을 비교했더니 61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61배 적은 거죠. 우리나라하고 북한, 지금 북한하고 예산 차이가 50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저희가 더 일본하고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인구도 거의 2배 차이 났고, 필리핀도 못 산 어렵다고 하지만 필리핀도 우리나라랑 한 7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일본과 경쟁하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감히 유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일본도 그때는 정말 선진국이었고 강대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비행기도 만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랑 한 50배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점령하면 우리가 그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본이 침략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그때 당시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약했다, 그런 뜻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 앞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됐습니다. 아수르 왕이 처음에 침공을 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근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에 돈이 없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금 다 뜯어내고 궁전에 있던 기둥에 이렇게 틈새에 금 같은 거 다 뜯어내고 성전 곳간에 있던 돈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이 겨우 맞춰줍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솔로몬 때는요, 여러분, 커다란 황금 방패만 600개였어요. 이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솔로몬 때는 강한 나라였던 거죠. 그렇게 돈을 받고 아수르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아유, 겨우 여기는 받을 것도 없네. 삥 뜯고 한 것처럼 돈 받고 아수르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또 침공합니다. 얼마 있다가 또 침공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돈이 없는 거 뻔히 알거든요. 이제 있는 돈 다 털어서 자기 준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고 포위하고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신앙을 조롱해요. 18장에 쭉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누구냐? 네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냐? 네가 기도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겠어?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러 온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소리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 너희의 대변을 너희가 먹고 너희의 소변을 너희가 먹도록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빨리 항복해. 라고 신앙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은 다 뺏겼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남은 게 믿음, 신앙뿐인데 그 신앙을 조롱하는 거야. 망하고 망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마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그거?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뭘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유다의 심정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참할 때가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면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워져?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늘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힘이 듭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자,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지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자기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좀 듣고 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듣고 와라. 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영을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립 그 왕 속에 두어서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거기서 죽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너의 그 문제인 그 아수르를 내가 없애주겠다, 제거해주겠다라고, 그 문제를 제거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9장 아래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천사에 의해서 죽고 사네립 왕은 겨우 도망간 자기 나라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해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러한 신앙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지금의 신앙마저도 힘들어요. 삶의 문제, 돈도 다 빼앗겼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신앙마저 조롱받고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비참한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기 원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는 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요한아 식기도 해봐라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저의 삶을 허투루 살고 있을 때 식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나의 삶은 영적이구나.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업을 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거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영적이에요.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거죠. 모든 게 영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건 마땅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그 문제를 내가 제거해 주겠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집회 때도 그랬는데, 저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경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일에 다 영적인 일이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 삶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먼저 사모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